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좀 긴 장인데요, 좀 빠른 속도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동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가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 있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붙이니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기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제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효와 행복입니다. 12월 15일 주제는 믿음의 용사 요나단. 요절 말씀 사무엘상 14절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용 읽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싸운 믹마스 전투에 관한 장면이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반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수와 무기가 우세한 적진으로 돌격, 블레셋 진영을 기습했다. 이 첫 습격은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깜짝 놀란 블레셋 족속은 겁에 질려 대혼란이 일어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요나단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제 쫓기는 자에서 쫓는 자로 변모한다. 그런데 사울은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태를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망령된 맹세를 한다. 그것은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같은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승리를 놓치게 되었고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짐승의 피까지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 더구나 그의 맹세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을 죽일 뻔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의 상반된 행동을 비교해보자.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은 블레셋 진영 주위에서 사태의 취임안을 살펴볼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싸움에 뛰어들기보다는 사람 수를 세어보라고 외치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어보게 하는 매우 소심한 행동을 취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환경과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떠난 사울 왕의 그런 어리석은 지도력, 어리석은 행동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왕은 이방의 여느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사울 왕의 큰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요, 또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는 담대한 행동을 하는 사람임을 오늘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보면요, 이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 맡은 그 소년만을 대동하여서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담대하게 쳐들어가는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자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데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서 홀홀단신으로 그 진영을 휘젓고 다녔으며, 또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이제 혼란이 일어나자 그 군대 안에 자기 신분을 감추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므로 서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울 왕은 그제서야 이게 무슨 일인지 살펴보려고 나왔다가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저 블레셋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소심한 사울 왕은 이제 또 그 전투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한 방편으로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백성들은 나아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고 있는데요, 승리는 하고 있었지만 체력이 다 바닥나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사울의 저주가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입에 음식을 대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숲에서 꿀을 조금 찍어서 입에 대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더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에 이 저주의 맹세를 지키지 않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소중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울 왕이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신이 위치에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도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저주의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또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배가 고파서 짐승들 전리품들을 피채 막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아들이 그 죄를 저질렀어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견인차 역할을 한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울, 기름 부으심이 떠난 그 사울 왕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또 그의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없고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이 왕, 그 인간적인 왕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지도자는요, 백성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 또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은 자신의 평판을 또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스리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 되새기게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이렇게 정말로 어리석고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울왕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또 새로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요나단은 정말로 신실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없고 믿음의 과감한 순종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요나단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은요,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쳤던 것과 동일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은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대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나 스펙이나 어떤 좋은 직장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러한 어떤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오히려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어떠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한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대로 즉시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결단, 과감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많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들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것들까지는 볼 수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과감한 믿음의 순종,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은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믿음대로 실천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둘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은혜를 받고 갑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요나단처럼 대단한 도전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작은 순종이 하나둘씩 시작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작은 친절의 말들을 전하는, 평소에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한 말들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고요, 작은 관심으로 누군가에게 다가도 가보고 또 작은 용납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추어 줄 수 있는 이런 작은 순종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와서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한 대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않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반대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 믿음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도 형제자매를 괴롭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부터 실천하고 또 만날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실천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이 믿음의 구원과 승리가 임하여서 오늘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삶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들,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 이전까지 살아오던 방식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